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폭설로 눈이 많이 왔고 또 새벽에도 눈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확진자도 많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 동투기 직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암흑기인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과 또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복음서 그 중간기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 있는데 그 중간기에는 암흑이라고 합니다. 왜 암흑이라 하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 기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400년을 지나고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창조된 자연의 질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날의 중심도 태양이고 또 계절과 모든 삶의 중심도 태양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재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새 창조, 새로운 질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재편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과거의 그 질서들을 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새 질서를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찾아온 모든 고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분리되어서 우리에게는 결핍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무한한 자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원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결핍을 느끼게 되고 항상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또 모든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자원들도 다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착취하고 빼앗아야만이 내 자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경쟁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삶은 죄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관계의 모습들은 두렵고 경쟁적이고 또 반목과 갈등을 나타내게 되고 서로의 이기적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과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원한 자원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결핍에서 치유되고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이러한 의미에서 온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때입니다. 모든 결핍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그런 때로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언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 위로하라, 위로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내용은 강팍한 마음으로 매를 많이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의 고역을 통하여서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이었고 처참한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치고 또 지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심판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위로가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2절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그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희는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배를 받았다라고 할 말은 받을 만큼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매를 다 맞았으니 이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기한이 다 차게 되어지고 그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때가 지나고 벌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설마 포로의 끝이 있을까? 우리에게 포로의 생활의 끝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당했고 성벽도 회파되었고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다윗 왕조도 끊어졌는데 우리의 회복이 가능한가? 이렇게 반목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설마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너희는 위로하라고 하는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소리쳐 외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풀과 꽃은 아름답지만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게 되면 이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과 꽃은 유한하기 때문에 가만둬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을 것이고 예언자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도 유한하고 국가도 유한하고 모든 만물이 유한하지만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예언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외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바벨론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또 너무나 강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회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회복을 외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예언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이 말은 단순히 외칠 말이 뭔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외쳐야 됩니까? 라고 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외쳐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우리가 외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지금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변화도 없고 삶의 절망은 여전히 있는데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왔는데 바벨론이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이죠. 회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단정적인 절망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기대감도 없고 믿지 않는
이 한마디로 불신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달라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질기게 우리를 흩어놓고 있고 함께 모이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잘못을 부각시키는 그런 척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 정말 어렵고 쉽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의 이 불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용서할 것이고 반드시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이 올 것인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지나고 용서받고 이제 위로가 남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백성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죄로 결핍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줄기를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재창조로 마무리됩니다. 그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셔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새 창조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 않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새 나라가,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그냥 넷째 주라고 이렇게 그냥 보내면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힘을 다시 얻는 오늘 대림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이 연결 도식을 우리가 아는데,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그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이런 도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소망이 우리를 환난에서 인내하게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연단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연단받아도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인내하고 막 견디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채워져 있으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연단받을 수 있는 능력도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양산하고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이 친히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다라고 비판하는 이 사탄의 조롱,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조롱에 맞서서 주님은
인간의 편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용서가 선포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힘을 잃고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새 시대, 회복의 시대가 왔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또한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어떻게 그러면 이 광야와 사막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가? 이 말씀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는가? 골짜기를 돋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되어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준비하느냐 하면, 왕의 행차가 진행이 되면 앞서서 가서 뭘 하게 되냐면, 왕이 지나가는 수레나 이것들이 평탄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하고 평탄한 대로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꾸고, 그래서 왕의 행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 대신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침없이 가감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이제 성탄절을 기대하며 준비하면서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예비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길을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의 골짜기를 메꾸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교만의 언덕을 깎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튀어나온 이 자아의 교만을 깎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상처로 울퉁불퉁한 마음밭을 고르게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상처가 많은 이 마음들과 질투와 음란과 미움과 욕심으로 튀어나온 이 마음밭들과 세상 걱정과 근심과 유혹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부산한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밭에 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여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83편에 보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 활짝 열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대로가 열린 사람, 평탄하게 주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평탄한 마음의 길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대림절은 우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는 때입니다.
이제는 모든 우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와도 같습니다. 이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정화되어지고 깨끗게 되어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은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셔서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다가 북쪽에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힘있는 제국이 팽창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힘없이 멸망하자 남유다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혼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더 군사적으로 막강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더 힘이 없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과 백성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들의 왕으로부터 해서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 왕인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리저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타다가 꺼지는 부직갱이 같이 될 처지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너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 말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가 너는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너 믿지 못하겠다. 이 말로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줄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 징조가 아하스 왕에게 선포됩니다. 이 아하스는 이 처녀가 누구인지 아하스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이다. 그래서 이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징조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 징조를 통하여서 낳은 이 아이가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될 때에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그런데 아하스는 이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징조를 구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치고 아수르에게 가서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수르의 우상들도 다 가져와서 성전에 가져다 놓고 성전의 구조도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를 치우고 그 자리에 아수르의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어 놓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남유다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였고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로 무슨 이유를 들고 있느냐 하면 마음에 완고하고 교만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남유다의 상황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완고하고 굳어지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굳어진 마음과 또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방식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내 방식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신뢰하고 그 우상을 가져다 두고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남유다의 상황을 말할 때에 두려움의 극치였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적이 있었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낙심함만이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하스 왕은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흑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 지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흑암 같은 상황을 뚫고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 그것은 무엇을 회복시킬 것인가?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겠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듣고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다.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경되어지는 대림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2월 25일이 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정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을까요?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저들밖에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보자면 대체로 10월 정도 되는 시기인데 왜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을 12월 25일로 그렇게 기념하게 될까? 사실 12월 25일은 로마의 시대에서 동짓날입니다. 동지라는 것이 밤 시간이 이제 그 동지를 기점으로 태양이 길어지는 시기가 되는 날이죠. 태양이 점점 이제 길어지는, 낮이 길어지는 시기가 되는데, 그래서 태양이 위용이 더 드러난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탄생일로, 그러니까 태양이 점점점 이제 밝아지는, 날이 길어지는 시기가 되는 그 날이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다라고 지키는 그런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입성할 때,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이었죠. 그래서 그 황제는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격화를 시키고 또 그러한 입성을, 그 황제가 입성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황제는 태양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의의 태양으로 떨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기 위해서 25일을 정한 것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신격화하는 태양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진정한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황제가 입성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내 주간을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주간으로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비추시는 진정한 태양은 흑암을 거두어내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 절망과 고통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복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헛된 우상들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다 기경되어서 주의 왕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4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광야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상의 지배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세상 중심에서 선포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나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흑암의 그 세월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완악함과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또한 메꾸어지고 하나님 앞에 평탄한 우리의 배로의 길을 수축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새로운 길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통치와 그 나라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진정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고 세상의 헛된 모든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꺾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왕으로 좌정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